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 안식년을 이제 24년째, 23년째 맞이할 때 그렇게 허락을 받고 가지게 될 때 제가 주님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배우고 또 많이 강의하고 가르쳤던 내용을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제 삶으로 가져오는 시간을 갖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제가 늘 얘기하고 설교했던 거는 주님이 사랑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설명하고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침에 묵상 시작하고 끝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뒤에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까. 안식년 동안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뭐 깊이라 그래서 뭘 집요하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아침에 떠오른 생각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지 않고, 내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더 가까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책 이름을 생각하게 됐던 거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또 제 마음을 보여주셨던 건데, 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막 웃으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웃음이라는 거가 가지는 본질이죠. 그 아름답고 행복한 거는 보기만 해도 즐거운데 보면 다가가고 싶고 다가갈수록 아이의 미소와 기쁨이 이렇게 마음에 더 다가오잖아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신 분이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친밀함이라는 말이 우리 안의 소원이지만 그걸 다가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교장에서 또 그런 안식년 갔다 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고 얘기 나누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책을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게 돼서 더 가까이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관계를 중시하시는 분들이신 거가 추천서를 써주신 중요한 이유예요. 사실은 영문으로 된 제 책을 보지 않고 추천서를 쓰실 수 없는 분들이죠. 본인들이 알려지신 분들이고 공적이신 분들이어서.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으셔요. 뭐냐면 관계를 맺는 일을 하셔야 이분들도 일 때문에 만나지만 절대로 일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리처드 포스터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그 메일을 보내오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잠깐 하다 그만둘 일은 영원히 하지 말고 영원히 할 일만 계속하자. 그러니까 어떤 일의 성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셔요. 그러니까 한국 오시면 아무리 바쁘셔도 꼭 만나고 가시고 또 함께 시간을 가져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셔요. 그래서 사실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본인이 가지는 고민, 뭐 이렇게 오랜 깊은 교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돼요. 그거가 뭐 이사회 참석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무같이 주어져요.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뵈면 아침 같이 하자 그러셔요. 사모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신 일로 있는 일들 얘기 나누시고 본인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도 그냥 나누시고 예수님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덴버에서 아침 식사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 안에 있는 고민,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그분 안에 혼돈이 있었다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도 혼돈을 겪으셨고 뭐 이런 얘기 해주시는 것들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이어가는 관계를 만드시는 거죠.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추천서 받을 만해서 써주셨다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을 냈다니까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추천서 써주신 거죠. 근데 이제 고난이라는 게 좀 깊은 주제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죠.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은 이렇게 자잘한 고난보다는 진짜 센 고난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앰플리파이어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앰플리파이어라고 C.S. 루이스가 표현했듯이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직면하면 해결할 수 없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거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친밀함으로 가는 중요한 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 고난을 직면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삶이 있고요. 고난을 대면하는 삶이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쳐다보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주님 말고는 붙들 분이 없고 그 모든 일에 내 문제가 또 담겨 있는 걸 보게 되고 그 좌절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제가 그런 거를 느꼈던 거죠.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징징 꿍얼꿍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나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주님이 제 곁에서 같이 괴로워하고 계시고 저와 더불어 고민하고 계신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떤 해결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영어로 서스테이닝이라 그러나요? 저를 지탱해 주시고 같이 계셔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들이 이렇게 친밀함을 향하여 나가는 중요한 열쇠였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 이거를 나누는 제 팩과 같으신 분이 이런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알아야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아는 지식이라는 구성이 현대인들에겐 너무 사고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얕은 거죠. 사실 현대적 사고라는 거가 17, 18세기 이후에 이렇게 고안된 사고라는 거가 깊이 있는 생각보다는 이런 거잖아요. 주로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이게 과학 실험했더니 맞았다. 그러니까 참이다. 아니다. 실험했더니 안 나왔다. 틀린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출발을 가지는 기반이기는 했지만 삶의 문제를 다루기에 너무 얄팍한 지식이었거든요. 그 지식은 지식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끝나지 확인하고 나서 그걸 삶으로 깊이 가져오는 거가 활용이라는 측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우엔도 하거든요. 나우엔이 자연을 대할 때 소유해야 될 자산이나 이용해야 될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에 멈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여지를 두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처럼 지식이라는 면도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어떤 특별한 다른 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 아는 내용이 어떤 명제로 있는 거하고 그분을 아는 내용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하고 차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렇게 말을 진행하다 보게 되면 뭐를 말하는 건지 이렇게 좀 명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명료하지 않냐면 마음을 다루는 말들을 요즘은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학교에서 배우고 수업한 거가 주로 이제 계산하고 정리하고 맞고 틀리고 이쪽이어서 그렇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안다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정보를 가진 게 있고 알미 일으키는 기쁨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알을 일으키는 기쁨이 있는 것들은 알을 즐거워하게 돼요. 그걸로 분간하면 되는 것 같아요. 친밀함도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 다가간다는 건 좋아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그걸 해주신다는 거죠. 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에베소서에 때 인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있지만 도장이 찍혀서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내 삶에 효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한 거고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생각을 주님 앞에서 꺼내보는 게 기도잖아요. 그 과정을 가지다 보면 사실은 내가 그 지식과 혹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따르라.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너무 기다렸던 말씀이었던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이게 감성이 영혼의 주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훈련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낯설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또 마음으로 내려오는 게 무슨 특별히 새로운 지식이 막 번쩍 뜨이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서 내 기쁨으로 발견되어지고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가 되는 거죠.
첫째는 이제 사랑에 이끌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 자신의 경험이죠. 이제 무지개의 사랑으로 나를 안식년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건데, 친밀함을 우리가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소원은 있죠. 그 친밀한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이끌어가는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깊이 동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과정, 그게 제게 있어서는 친밀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갔었던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정리된 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해하는 부분이 이 책 전체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명제적 진리의 정리의 중요성, 이 부분이 제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게 보수적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죠. 신앙을 정리해서 견고한 흔들리지 않은 글자로 남겨주는 거죠. 근데 이 글자를 의지하면 죽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은 살리고 글자는 죽인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바울이 그 얘기를 왜 썼냐 하면 이 문장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관계의 문제고, 그래서 말씀은 내 내면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 그걸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문자 이렇게 하나님 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말씀, 우리나라가 아주 최고예요. 그 부분에 영어로는 월드 가지고 그 어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이 내 영혼에 건네시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부분을 나눴었어요. 사랑과 언약이 뭐 같은 거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정리해보면. 근데 사랑에 이끌리는 정서가 있는 거고요. 언약은 확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정해 놓으신 거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됐던 거죠. 사랑에 이끌리고, 그 사랑이 내 영혼에 건네는 언어로 다가오고, 그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왕으로 확정하셔서 진행한다는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친밀함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목회하면서 지도한다는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이 틀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그러지 못한 자신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은혜가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체험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없고, 또 체험 속에서 같이 공유하는 체험 속에서 나누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또 거꾸로 그걸 가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폭력적이지 않으셔요. 너 모르지 이거 알아 이렇게 지시 안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고민과 더불어 이렇게 묻혀 계시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의 무지 속에 그냥 묻혀 계실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무지를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실 때도 있고, 그런 긴 시간의 기다림을 우리 주님께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뭐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뭐를 하고 싶나 그러면 제가 정말 생각하게 된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얘기하신 건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듀얼 모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중 모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우리 형제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카피풀에서 뭐 이렇게 찍고 이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물어가는 거가 신앙생활이죠. 교회 나오는 종교생활하고 신앙을 구분하자면 인격적인 주님과의 동행 아니겠어요?
그 동행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화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다. 그걸 마음에 두는 거가 실질적인 성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노력들보다는 마음을 나누는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논리적으로나 이런 구성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실 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뭐 논리 구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돈을 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핵심을 어디다 뒀냐면 마음으로 움직여 가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책 읽기의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이제 목차 보고, 저도 스킵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이제 정보를 얻으려는 태도예요. 근데 정보를 얻으려는 태도로만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의 가치에 못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자를 느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제 얘기도 나눴고요. 도대체 한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느꼈길래 이 얘기를 하는가, 그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저하고 좀 더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